안녕하십니까. 고진정에서 지어입니다. 현지인 공부 중에 땅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공간을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지구 안에서도 음량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지구가 양이라면 주변 그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는 또 음이 될 것이고 은하계 안에서 별들의 상호관계 안에서 또 음량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불교에는 점성술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을 것 같다이지 실제로는 점성술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천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변형이 되어서 나타나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는 윤회를 얘기를 하죠.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윤회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아가 될 수 없다가 그 불교 비판의 어떤 핵심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참나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아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비판의 포커싱은 그럼 무아라면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윤회가 이루어지는가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몸이 있고 뇌가 있어서 인식작용을 일으키는데 죽고 난 이후에도 인식작용이 나타난다라면 사후에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신경망은 도대체 어떠한 원리로 그게 가능한가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귀신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또 접신, 빙의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후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신경망을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그거 물어본 사람들은 제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집중해서 물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질문 4가지라고 하는 게 정말 이 공부의 어떤 방향을 천지차이로 만듭니다. 그 일호격차가 천양격차, 털끝 하나만큼의 어떤 차이가, 털 하나만큼의 차이가 엄청난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식들이, 즉 윤회하는 의식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세계로 환생을 하느냐를 묻는다면 주체는 없지만 그 주체 없는 주체가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 안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윤회하는 주체는 없지만, 즉 공이지만 그 주체가 없는 그 안에서도 다시 물질화되게끔 만들어내는 어떠한 시스템, 즉 간인 거죠. 그 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공간 안에서 찾는다라면 그게 이 지구라는 공간, 지구 내에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혹은 지구와 주성,
금성, 목성, 토성까지, 예,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공간의 별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하게 그런 음양의 범주 안에서 또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분명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성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음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의 상호작용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환경으로서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와 지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 별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이 지구 안에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자리, 물병자리,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무슨 자리요? 또 바뀐다 그러죠.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를 안 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후천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말법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얘기하는 환란의 시대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다 똑같은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의식, 에고라고 하는 부분, 혼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공부의 범위가 별자리까지 확장이 되고 그 별들과 사람이 갖는 상호 관계라고 하는 부분도 또 따져보게 됩니다. 자, 그 별들과 우리 이 사람의 어떤 인체의 상호 관계라고 하는 부분, 또 가깝게는 여성들의 그 생리가 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건 다들 아시죠. 근데 유독 우리 이 동양이나 이쪽에서는 북극성, 북두칠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북극성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별자리 중에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을 하는 그 주변을 도는 그 7개의 별, 북두칠성과 그 다음에 3개의 별, 삼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민족의 그 별자리와 관련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북두구진, 칠성주, 이런, 북두주 이런 거 말씀드렸죠. 불교 안에도 그런, 경이나 진언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 칠성, 북두구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행하는 부분 안에서는 신체의 차크라, 인맥, 동맥과 관련된 어떤 그 기혈순환의 어떤 순서하고도 이게 절묘하게 들어맞습니다.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그게 절묘하게 들어맞고요. 그리고 특히 진원수행 같은 걸 할 경우에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칠성주나 북두주나 혹은 그 일반 진원을 할 때 그것을 인격화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즉 법신, 보신, 화신을 사람의 개념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곡성, 파군성, 그 북두칠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초기 불교 니까야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이 천신에 대한 깨닫고 난 이후에 천신을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처음에는 빛을 봅니다. 빛을 보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도 태초에 그 소리가 있었다. 있으라 하니, 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소리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 제가 그 하늘, 뭐 어떤 천신, 뭐 그 어떤 진리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음성으로, 언어로, 이게 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달 매체가 소리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뭐 새에게나 동물에게 그게 간다라면 굳이 그런 말소리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겠죠.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이해의 어떤 도구, 수단으로서 언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언어를 이해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의 어떤 의식 세계라고 하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자꾸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 그려진 부분을 통해서 인격신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눈으로는 듣고요, 귀로는 봅니다.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것은 보인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기반에서 우리는 신을 인간의 어떤 형식으로 자꾸 이렇게 전환을 시키거든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이것은 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본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절대 수행을 하실 때거나 혹은 뭐 진언을 외우실 때, 그 신의 어떤 형상을 사람의 인격으로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는 오류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진언을 외울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와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진언 수행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체험을 시켜드립니다. 이 진언은요, 진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그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좀 돌리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기운은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고요. 몸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재화하면서 몸 내부에 있는 어떤 감각기관을 외부에 있는 어떤 기운과 하나로 맞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교합시키는 과정 안에 그 특정한 기운 혹은 특정한 별자리의 상호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 몸 밖에 있는, 이 지구 밖에 있는 지구와 별들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몸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인에 이미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거나, 그 하늘이 그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다. 천부인, 인내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실제 그 우주가 수행하는, 음양으로서 수행하는 그 원리 그대로를 우리 몸에서 실행하는 것이 그 단학 혹은 선도의 요체이고요. 그리고 그 요체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그 현상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 특정한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것이 이제 각
그 종교나 혹은 뭐 수행 단체의 목적이긴 한데, 거기서도 어떤 형상을 그리는 집단이 있고 특정한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각각 종파의 종교 교단이나 혹은 뭐 수행 그 종파에 따른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네 가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즉, 나라는 어떠한 부분이 공간에 기억되어 있거나 혹은 공간의 일부분으로서 접속이 되어가는 것이지, 즉 공간이 주가 되고 내가 그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어떤 그 일종의 일루전으로서 환영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특정한 주체가 있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매트릭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공간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주는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다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역시 그 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도 역시 파동이고 빛도 파동이고 모든 것은 다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원 기도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동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이렇게 하나로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 파동이 몸 밖에서 이 우주 혹은 이 모든 생명을 키우는 형식으로 가버리면 그게 윤료고요. 그것을 하나의 개념적 문자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그게 진원이 됩니다. 즉 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원을 통해서 윤료를 하는 거예요. 나의 몸, 이 몸 안에 있는 의식들을 외부 세계와 하나의 파동으로 접속시켜서 일정한 그 시스템 안으로 내가 접속되도록 만드는 것이 진원 수행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나 수없이 많은 어떤 체험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원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차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람 혹은 이 어떤 특정한 그 문화, 종, 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개론과 차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안에 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있을 뿐이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특정한 어떤 세계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바른 수행이 될 수 없습니다. 뭐 북두주를 외우시든 광명진원을 외우시든 아니면 뭐 주기도문을 외우시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개념에 대한 출발을 명확하게 고조화하시고 그 고조화된 부분 안에서 그것이 신체 감각이나 혹은 뭐 기타 어떤 그 수행 과정과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땅 공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출발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있어서는 지극히 지엽적인 어떤 문화적인 텍스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마호멧을 선지자로 보겠다. 예수를 선지자로 보겠다. 마호멧 이전은요. 마호멧 이전엔 수메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어리석음은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불교는 뭐 그런 별자리 그런 거 뭐 전혀 안 받는 것 같지만 석가모니께서도 그 공간, 빛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빛이, 빛에 대한 어떤 집중을 통해서 결국에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서 이해를 얻어나가는, 즉, 천신을 이해해 나가던 과정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니까야에 나옵니다. 그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신이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난 상대적 상호관계 안에서 우주 공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즉, 윤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면, 제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량, 그리고 그 음량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어떤 변화 안에, 지금 우리가 지구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별, 우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주의 어떤 위상의 변화, 시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일단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이 별들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갖는 상호작용의 음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도 똑같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로서 조율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 전도 수행이고 또 밀교 수행이기도 해요. 기독교 안에도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카발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대 그 신비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것을 그 이후에 어떤 그 종교 교단 안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되거나 혹은 평가절하 혹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이게 발전되어 나갔을 뿐이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있던 겁니다. 때문에 진언을 한다든지 저희 이제 불교,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 혹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에 대한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문호흡, 그 다음에 명문호흡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시고 나면 기운이 이렇게 돌면 옴, 아, 훔 기도,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옴, 아, 훔 기도 있습니다. 그 옴, 아, 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온마음으로 하셔도 되지만 광명진언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별자리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 같은 것을 내 몸 안으로 당겨서 이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주제가, 방송 주제가 불교수행과 별자리가 아마 되는 것 같은데, 별자리보다라기보다는 독도칠성 혹은 북극성, 우리 한민족이 고유하게 가졌던 그 신앙 체계 안에서 그것이 왜 수행에 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결과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직접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수행을 좀 깊이 있게 하셨는 분들도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의 일정 부분을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잘 뚫지 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자꾸 수행 과정 안에 엉뚱한 어떤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진다라든지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답도 역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화두 참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윤회뿐만이 아니라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존의 불교와는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바른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깎든 안 깎든 결국에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이 생에 대한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들 그리고 또 다시 이 생에 들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원을 세웠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다시 윤회에 들지 않을 수 있는지 혹은 윤회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그 윤회가 발현이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네. 그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찾아가는 것이 저는 바른 신행이고 그것이 바른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불교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더 추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바라시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